지금부터 정토경전대학 금강경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수행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삼기의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합니다.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옴을 알아 부지런히 정진하게 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됨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수행문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이절저절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그것은 안심인명의 도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일으킨 한 생각에 사로잡혀 옳다 그르다 모양 짓고 그 모양에 집착해서 온갖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다. 한 생각 돌이켜서 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진다. 오늘 법을 설해 주실 정토회 지도법사 지광 법륜스님께 삼배의 예로 법을 청하겠습니다. 자리 관계상 앉은 채로 하겠습니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전대학생 여러분. 지난번 2시간에 걸쳐서 대승불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대승경전이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금강경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원 경전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다. 축약해서 그냥 금강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금강경은 대승경전이냐 소승경전이냐 하면 대승경전에 속한다. 그럼 대승경전 가운데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 반야부에 속한다. 이 반야부라는 것은 초기 대승경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대승경전 가운데는 가장 초기에 형성된 대승경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의 이름인 금강 반야 바라밀경에서 금강이 뭐냐? 금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 경도가 10, 이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강도가 가장 강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때요? 잘라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값비싼 보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강도가 가장 강한 거다. 이런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는 이 금강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금강저라는 것은 이 브라만 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무기는 어떤 사람도 어떤 무기도 다 파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신이 갖고 있는 무기예요. 금강저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이란 말은 이 반야를 수식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 반야가 무슨 말이냐? 빨려로는 빤야. 이게 우리식으로 발음해가 반야가 된 거예요. 원래는 빤야라는 거고요. 버머, 산스크리트어로는 프라즈나, 빨려로는 빤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반야라는 것은 실상을 말합니다. 사물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을 내가 여실히 아는 지혜. 그래서 반야는 그냥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지혜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 지혜가 있다 하는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을 다 아는 지혜, 부처님의 지혜, 보살의 지혜 이런 정도 될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빤야 이렇게 말한다. 이 반야를 또 더 강조해서 앞에 수식하는 말이 붙습니다. 마하반야. 마하라는 것은 무한히 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야만 해도 완전한 지혜인데 거기 앞에 마하를 붙여서 더욱더 강조한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한량없이 큰 지혜를 마하반야라고 한다. 그것처럼 모든 번뇌를 다 부셔버리는 그 어떤 번뇌, 그 어떤 욕망도, 어떤 무지도 다 깨뜨려버리는, 타파하는 그런 지혜를 말한다. 금강반야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반야입니다. 근데 반야를 수식하는 말에 우리가 말하는 반야신경은 앞에 마하반야라고 붙어 있고요. 이 금강경은 금강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부셔버리고 타파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고 이 반야는 지혜를 말한다. 그래서 앞에서 금강반야라 그러면 어떤 무지도, 어떤 어리석음도, 어떤 번뇌도 다 부숴버릴 수 있는,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금강반야라고 말한다. 이 반야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의 모습,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실상이라고 그러죠. 실제의 모습을 반야라고 할 때가 있다. 이럴 때의 반야를 실상반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의 모습을 다 아는 통찰력, 사실을 사실대로 확연히 아는 통찰력, 지혜죠. 지혜를 반야라고 한다. 이것을
관조반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연히 있는 그대로 비추어보는 지혜다 이런 뜻이. 세 번째는 이제 방편반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편반야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비춰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번뇌가 있다면 그 번뇌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한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실상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부처님은 실상을 확연히 아는 그런 지혜와 모든 중생을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혜와 방편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셋 중에 실상을 여실히 아는 지혜, 또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능력, 이 셋 중에 보통은 이 관조반야,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반야에는 실상이란 뜻도 있고 또 방편의 뜻도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강반야, 이러한 완전한 지혜로 어떻게 하느냐? 모든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너가게 한다. 그걸 갖다가 바라밀다라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바라밀다, 발리어로 하면 빠라미따예요. 빠라미따. 빠라미따를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바라밀다가 되고, 바라밀다의 다자를 떼고 좀 줄임말이 뭐다? 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빠라미따라는 것은, 빠라라는 것은 전덕을 뜻하고 미따라는 것은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전덕으로 건너간다. 전덕이 뭐예요? 피안이에요. 피안. 그러니까 전덕으로 건너가니까 뭐가 된다? 도피안. 그래서 도피안이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괴로움이 없는 이상세계로 건너간다. 모든 번뇌가 다 사라져버린다. 이런 얘기. 즉 열반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뭘로 열반에 이르릅니까? 완전한 깨달음으로, 완전한 지혜를 증득함으로 해서 모든 번뇌를 타파하고 번뇌가 없는,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세계, 행복과 자유의 세계에 이른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건강, 반야, 바라밀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관계되는 부처님의 말씀, 이게 경이에요. 그래서 건강, 반야, 바라밀경은 완전한 지혜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 이르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이 경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금강경은 현재 32분으로 분류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32분으로 분류한 게 아니라 후대의 학자들이 내용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이 절과 장을 만들어서 이 32절로 분류를 해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1절은 법회 인유분이다. 이 법회가 어떻게 열리게 됐느냐 하는 정황을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경은 셋으로 분류가 된다. 법회가 열리게 된 어떤 그런 이유를 설명한 서분과 그 다음에 부처님과 제자들의 문답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내용이 들어있는 본문 같은 거를 뭐라고 한다? 정종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그 본문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 법을 널리 전하리라고 발심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것을
유통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거를 불교 용어로는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이 경은 그렇게 안 나누고 내용을 32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분의 서분택이고 32분은 유통분택이고 나머지는 다 대다수 정종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경은 3분을 특히 정종분이다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였다. 이 말은 이 전체 경에서 이 3분이 경의 요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1 법회 인유분이다. 이 법회가 열리게 된 연유, 인연에 대한 얘기다. 어떤 상황에서 이 법회가 시작이 됐느냐, 이 경이 시작이 됐느냐 이런 것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이랬어요.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한문으로는 이것을 여시아무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보통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적기가 쉽죠.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100%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긴 정확하게 적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듣기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항상 이 맨 앞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할 때 나는 누굴까? 이런 얘기. 이것은 안한다 존자다. 왜 이거 안한다 존자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다 흩어지기 전에 모으자 이렇게 해서 경전이 결집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참가한 사람이 500아라한이에요. 그 500아라한이 모여서 경을 결집할 때 사회를 누가 받느냐? 마가섭 존자가 받다. 그러면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인 이 경의 초안을 누가 냈느냐? 안한다가 냈다. 계율에 대한, 율에 대한 초안은 누가 냈느냐? 우빠리가 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계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나는 우빠리다. 경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나라는 것은 안한다 존자를 말한다. 안한다 존자가 500아란들에게 초안을 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한다 존자는 기억력이 아주 좋아서 그 부처님께 들은 내용을 거의 원형대로 이렇게 기술을 했다 그래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듯이.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부처님의 말씀의 높낮이까지도 흉내를 내서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녹음기 틀어놓으면 높낮이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가끔 돌아가신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녹음기 틀어놓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그분이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청중들은 그 당시 500아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부처님이 살아오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대로 흉내를 냈다. 또 아니면 타방에 계시는 다른 부처님이 오셨는가 아니면 안한다가 성불해가 부처가 되었는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모든 경은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이 된다. 한문으로는 여시아문으로 시작이 된다. 근데 이제 경을 결집을 할 때 이걸 다 그 당시에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암송을 해야 되니까 이 좀 앞에 이 암송을 한 서두를 좀 간략하게 정해야 돼요. 신문 기사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이걸 딱 명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부처님이 대중 누구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게 이제 육화 원칙이죠. 우리 기사 쓸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딱 이렇게 육화 원칙에 맞게끔 이 내용을 기록을 했다. 한때에 이제 언제 이거를 그냥 한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어느 날 이런 얘기예요. 뭐 10월 19일 날 뭐 저녁 7시에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당시에 그렇게까지 기록할 일은 아니죠.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 부처님께서 이제 누가 부처님께서 이 말이에요. 사위국 기수국고 도건 어디에서 이게 사위국 기수국고 도건이다. 여기서 사위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중국에서 번역할 때 정확하게는 사위성입니다. 사위성, 사위국이 아니고 그럼 나라 이름은 뭐냐? 코살라국입니다. 그러면 그 수도인 성 이름은 뭐냐? 슈라바스티입니다. 슈라바스티를 발음 비슷하게 한문으로 쓴 게 뭐다? 사위성이에요. 사위성. 우리 보통 사위성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정확한 그 말은 슈라바스티. 그러니까 인도의 여러분들이 성직한다면 슈라바스티라 그래야 돼요. 여기 사위성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아무도 몰라요. 사위국이 아니라 사위성이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뭐다? 미국을 지칭할 때 뭐란다? 워싱턴 당국은 뭐 워싱턴에서 이러면 이거 미국을 말하고 런던에서 이러면 영국을 말하고 모스크바에서 이러면 러시아를 말하고 베이징에서 이러면 이건 중국을 말할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위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위성이다. 코살라국 사위성이다. 그 다음에 기수국고 도건이다. 이거는 이제 그 사위성에 있는 장소 이름이에요. 이 기수국고 도건, 기수라는 말은 기타 태자의 숲이란 뜻이에요. 기타 태자의 숲. 한문으로는 기타, 인도말로는 제따입니다. 제따. 제따의 숲이다. 숲이란 말을 인도말로는 바나라 그래요. 바나. 그래서 제따바나라 그래요. 제따바나. 이것을 한문으로 발음나도록 옮기모가 된다. 기타 태자의 숲. 이걸 한문으로 쓴 게 뭐다? 기수입니다. 기수. 기수는 기타 태자의 숲, 인도말로는 제따바나. 극고독원. 극고독이 무슨 뜻이냐? 극고독이라는 것은 외로운 사람을 돕는 이런 뜻이에요. 외로운 사람을 돕는. 이 외로운 사람, 소위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을 옛날에는 4가지로 불렀습니다. 환과, 고독 이렇게 4가지로 불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호래비, 그 다음에 과부, 즉 어른인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부인 없이 남자 혼자 살면 어때요? 이게 먹는 거, 입는 거, 오시고 형편없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 없이 여자가 혼자 살면, 남편 죽고 여자가 애들 데리고 혼자 살면 불쌍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재산을 다 남자에게만 국가에서 배정을 하죠. 여자만 있다, 과부다 이 말하면 가난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라면 어때요? 반드시 부모가 보살펴야 되는데 부모 없는 아이, 고아라 그러죠. 이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 늙은이,
독거노인이죠. 이것도 불쌍한 사람에 속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릴 때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늙을 때는 자식이 돌봐야 되고 남편은 아내가 돌보고 아내는 남편이 돌보는데 이 아내가 없는 호래비, 남편이 없는 과부, 부모가 없는 고아,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 이거 네 가지를 환과 고독이라 그래요. 이 네 가지가 옛날 이 봉건사회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에 속한다. 이런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과 고독 이 네 가지 사람을 돕는 사람. 그래서 환과는 빠지고 고독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돕는 그 장자 이름, 그 사람이 뭐냐? 급고독 장자라는 분이에요. 급고독 장자. 그러니까 인도 말로는 그냥 수다타 장자예요. 수다타 장자. 근데 수다타 장자의 별명이 뭐냐? 외로운 사람을 돕는다. 그래서 인도 말로 아난드 핀디카라 그래요. 아난드 핀디카. 이 아난드 핀디카를 번역하면 뭐다? 급고독이 돼요. 급고독. 그래서 이 제타바나 숲에, 제타바나의 땅에, 제타바나에 이 급고독 장자, 이 자선사업가예요. 이 수다타 장자가 세운 절, 원은 절이란 뜻이에요. 세운 절. 이것이 합해진 이름이 뭐다? 기수 급고독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타의 숲에 수다타 장자가 거기 절을 세웠어. 그 절 이름을 이 두 개를 합해가 기수 급고독원. 그래서 그걸 팍줄에가 첫자하고 끝자만 붙여가 뭐다? 기원정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기원정사를 말합니다. 기수급고독원은 곧 뭐라고? 기원정사를 말하고 기원정사는 인도말로 뭐란다? 그냥 간편하게 제타의 숲, 즉 제타바나라 그래요. 인도 가서 여러분들이 제타바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알아듣지. 기원정사 어디 있느냐 하면 알아듣기가 어렵다. 그 이름이 바로 기수급고독원이다. 여 대비구 중, 그러니까 거기에 큰 스님, 대비구 큰 스님, 장로들 이런 얘기. 큰 스님, 비구라는 것은 출가해서 걸식하는 수행자를 비구라 그래요. 걸사 이렇게 번역합니다. 걸사란 말은 거지다 이런 거지 선비다 이런 뜻이. 근데 여기서 비구라는 말은 남자의 출가 승려입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스님을 비구라 그래요. 20세 이하의 남자지만은 아직 미성년자 스님은 정식 스님이 아닐 때 이거는 사암이라 그래요. 사암이. 20세 이상 정식 출가한 스님을 비구라 그런다. 발련어는 비쿠 이렇게 말해요. 비쿠. 거기서 비구가 된 거다. 한문으로 번역하면 걸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쿠라는 말은 빨리어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걸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출가한 스님 이런 뜻입니다. 1250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절에 1250명의 큰 스님들과 부처님이 함께 계셨다. 이런. 그럼 여기서 1250명이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은 부처님이 여러분들 이제 불교대학 나왔으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바라나시 녹야원 사르나트로 가서 교진녀 등 5비구를 교화하고 야사 등
친구들 50인을 55인을 교화를 했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었어요. 다 전법하러 가라. 전법 선언을 하시고 혼자서 우르벨라촌으로 와서 우르벨라가섭, 나디가섭, 가야가섭 등 1,000명을 교화를 했다. 그 1,000명의 대중을 끌고 왕사성으로 향했고 왕사성 밖, 서문 밖, 인류선 밖에 제띠아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 빈비사라 왕이 대신들과 바라문들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인사를 왔다. 그곳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고 빈비사라 왕이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스님들이 수행할 도량을 제공을 한 게 그게 바로 중림정사다. 그래서 불교 최초로 지어진 절이 베누반 비하르 중림정사다. 부처님이 그곳 중림정사에 머물고 있을 때 사리푸트라와 모갈리나가 자기 제자 250명을 데리고 부처님께 오셔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가장 초기 제자, 1250인 이러면 가장 초기 제자 이런 뜻이 된다. 여기는 이제 경전 기록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까 모갈리나와 사리푸트라의 제자가 200명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250명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명이었다. 그러면 앞에 사라나떼에서 교화한 스님들이 합류했다. 이러면 1250명이 될 수가 있고 250명이었다. 그러면 이제 우르벨라 가섭의 제자와 사리푸트라 모갈리나나의 제자만 합해도 1250명이 되는데 이 125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50명의 대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큰 스님들, 초기에 출가한 교단의 장로 스님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분들과 그곳에서 함께 계셨다. 정진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어떤 정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때 세종께서는 공양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위국이라고 안 하고 사위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당시의 스님들은 옷을 이렇게 인도에는 지금도 그런데 이 아래에 막 팬티 같은 거 어때요? 이 아랫도리만 가리는 거 이런 것만 하나만 입고 주로 생활을 합니다. 집에서나 여름에 더울 때는 그러다가 이제 손님이 오거나 외출을 하게 되면 이제 겉옷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다. 이 겉옷을 윗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겉옷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몸을 가리는 겉옷은 어떤 옷이냐?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대나무 2개를 걸치고 사이에 이렇게 걸치고 그 위에 시신을 얹고 그 위에 천을 하나 덮습니다. 시신을 가리는 천을 덮는다. 그래서 4사람이 여기에 대나무를 메고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가에 가서 장작 더미에 시신을 물에 한번 적셔가 그 다음에 시신을 내려가 그 장작 더미에 얹고 그리고 불을 붙여서 태웁니다. 이럴 때 그 시신을 덮었던 천은 벗겨서 버립니다. 그리고 대나무도 어때요? 태우는 게 아니고 그냥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강가강변에 가보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례식이 굉장히 좀 간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스님들이 화장할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장작도 많이 샀고 뭐 좀 화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인도 사람들의 화장은 매우 간소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 장작을 제대로 못 구하면 시신을 다 탈 만큼 안 되니까 반쯤 타고 장작이 꺼지면 그냥 강에 쓸어 넣어버린다. 그러면 가끔 시신이 덜 타고 물에 떠내려가면 이제 새들이 쪼아먹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강가강면에 가서 보면 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분소입니다. 시신을 샀던 천을 버립니다. 이거는 부정탄다 해서 아무도 아무리 거지라도 그거를 몸에 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손을 대지 않는 그 천을 가지고 몸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가사라 그래요. 분소이 시신을 덮였던 천이다. 또 하나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 당시의 천민들은 이 화장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천으로 시신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것을 저 숲에 갖다가 버렸습니다. 숲에. 그건 태우지 않고 그냥 쓰레기 갖다 버리듯이 숲에 갖다 버린다. 그 숲을 뭐라냐? 시타림이라 그래요. 시타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님들이 이렇게 연불 갈 때, 사람이 죽었다 해서 연불 갈 때 어디 가노 하면 시타림 간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시타림이라는 말은 공동묘지란 뜻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체를 갖다 버린 숲 이런 뜻이. 그러니까 시체를 갖다 버린 숲이니까 사람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수행자들이 산다. 우리가 깊은 산 속에 가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한국에서는 출가한 스님들이 깊은 산 속에 가지만 인도에서는 출가한 스님들이 어디로 간다? 시타림으로 간다. 그러니까 거기는 시타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행님. 고행하는 사람이 그곳에 많다 해서 고행님 또는 시타림이라고 부른다. 거기에 가도 시신을 사서 갖다 버린 천이 있죠. 그것을 분소이라고 말한다. 시신을 덮은 천 또는 시신을 싸서 버린 천. 이거는 큰 천 한 개짜리죠. 그걸 갖다가 몸을 가리는 데 썼다. 이거를 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걸 갖고 몸을 가려야 됩니다. 벌거벗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공양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밥을 얻어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아침 때가 됐는데 인도의 아침이 대강 언제쯤 되느냐? 우리로 아침 한 9시 전후가 됩니다. 9시에서 10시 이 전후로. 인도에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면 짜이 한 잔 먹고 비스켓 몇 개 먹고 마치 간단한 간식 정도 먹고 일을 하고요. 9시 전후로 해서 이제 아침을 먹는다. 그리고 또 점심 우리로 말하면 이제 12시에 점심을 먹으니까 한 2, 3시나 3시 대가 또 간단한 간식 같은 걸 먹고 저녁도 저녁 9시쯤 돼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바로 자요. 그 인도에 초대받아 가면 6시에 가면 밥을 안 줘요. 그 뭐 차 주고 간식 주고 이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밥을 안 줘. 그러니까 이제 뭐 갈 시간이 돼가 가려고 하면 이제 밥이 나와요. 근데 밥 먹고 우리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는데 차를 마시고 큰 얘기를 나누다가 밥을 딱 먹으면 바로 헤어져가 갑니다. 인도 사람들은 밥 먹자마자 바로 자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걸식을 밤 9시에 남자에 밥 얻어 먹으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 문화로 봐서 걸식을 할 때는 하루에 몇 번밖에 할 수가 없다. 하루에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식사 문화로 봐서. 우리 같으면 뭐 저녁은 좀 얻어먹으러 가면 요거 얻어먹죠. 날이 어두우니까. 그러나 아침하고 점심 두 끼를 얻어먹을 수가 있죠. 우리가 국을 하러 가도. 그런데 인도 문화로서는 아침 9시에 걸식하는 것 말고는 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9시 전후로 해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밥 얻어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으러 갈 때도 너무 일찍 가면 안 돼요.
아직 밥도 덜 했는데 대문 앞에 가면 요거도 먹죠. 자기 밥도 아직 안 팠는데 밥 달라 해도 요거도 먹죠. 밥 다 먹고 치웠는데 와서 밥 달라 해도 요거도 먹습니다. 그러면 이 구걸을 할 때는 언제쯤 가야 된다? 밥을 먹고 있을 때, 이 때를 잘 맞춰야 돼요. 밥을 먹고 있을 때라야, 자기들이 막 밥 먹고 있을 때 구걸하러 가야 먹던 밥 한 숟가락을 얻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구걸을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집에 사람도 없는데 밥 얻어 먹으러 가도, 대문 장관한데 가도 안 되고, 너무 일찍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되고, 딱 밥을 먹고 있는 그 시간에 가야 된다. 먹고 있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바루는 하나잖아요. 밥을 얻어 먹으니까 거기에 이제 밥하고 반찬하고 다 한 그릇에 얻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거지도 깡통이었대요. 한 개 들고 뭔가 밥하고 반찬하고 같이 들어가고 조금 그 나은 거지는 어때요? 깡통을 2개 들고 오죠. 하나는 밥 담고 하나는 이제 반찬 담고. 그러니까 그 얻어 먹을 때는 이 국은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그릇이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공양 때가 됐다 하면 인도의 아침 공양을 말합니다. 그래 몇 시쯤? 9시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우리 시간으로 몇 시쯤 올린다? 9시에서 10시 정도에서 공양을 올리니까 무슨 공양이라 그래요? 사시공양, 사시불공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9시에서 11시 사이가 사시입니다. 사시불공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공양은 나중에 계율로 정해져서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12시를 넘으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시 이전이라 해야 된다. 12시 넘을 일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이제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제 밥 얻으러 가는 시간이 길고 밥을 얻어서 거지처럼 그 자리에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수행처로 돌아와서 먹습니다. 이 규칙이. 그러니까 얻은 자리에서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얻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먹는다. 이걸 갖다가 환지본처라 그러죠.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 이때 세종께서는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용어가 지금 열애라는 용어도 나오고 세존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부처님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부처님을 지칭하는 용어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열애 시포라 그래요. 열애 시포의 첫 번째가 열애입니다. 열애라는 것은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다. 또는 여여히 오고 여여히 간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데 인도 말로는 타타가타예요. 타타가타. 여여히 오고 여여히 간다. 열애. 그 다음 두 번째가 응공이에요. 응공. 이거는 아라한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중생으로부터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왜? 모든 번뇌가 없어진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생으로부터 공양을 받아도 아무런 빚이 지지 않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다. 그래서 응공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정변지. 정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고 변이라는 것은 두루변자예요. 그러니까 바르고 두루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바르다는 게 뭐예요? 타당하다. 두루하다 나온 게 뭐예요?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진리를 정득한 사람이다. 이걸 갖다 말한다. 정변지 또는 정등각 이래요. 정등각 또는 뭐라 한다? 정변지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이제 삼맥삼불타 이렇게 말해요. 삼맥삼불타.
그러니까 삼맥삼보디 이런 뜻이에요. 삼맥삼불타. 요걸 번역한 게 정등각 또는 정변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열애 아라하 삼맥삼불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열애 응공 정변지. 그러니까 10호 10가지를 다 부르는 때가 있고 생략하고 앞에 3가지만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른다? 열애아라 삼맥삼불타 또는 열애응공 정변지. 그 중에 한 개만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른다? 열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 열애, 응공, 정병지. 그 다음에 세간에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안다. 선서 이 고해의 바다를 다 건너가신 분이다. 조장부 중생의 모든 번뇌를 다 이렇게 다스리는 장부시다. 천인사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시다. 사람과 신들의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다 이러면 사람과 신들의 스승이다. 불 깨달으신 분이다.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열애응공 정병지 명행족. 이 명이라는 것은 뭐냐? 명이라는 것은 삼명을 줄여서 명이라 그래요. 삼명이라는 건 뭐냐? 어떤 현상을 딱 보면 이 원인을 과거의 원인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안다. 어떤 원인을 딱 보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미래를 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에 항상 깨어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환히 밝은 자다. 이게 삼명을 정득했다. 그리고 아는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다. 전부 다 실천을 한다. 지행이 합일되신 분이다. 이게 뭐다? 맹행적. 삼명과 행위, 만행위, 만가지 행위 다 갖춰지신 분이다. 그래서 맹행적 그래요.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해서 이걸 열애의 10호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대로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10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10개를 다 나열할 때가 있고 앞에 3가지 열애응공 정변지만 말할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우리가 부처님이 본인을 지칭할 때는 또는 사람이 부를 때 나를 열애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부처님을 부를 때 존귀하신 분이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지칭할 때는 부처라고, 붓다라고 지칭을 하고, 또는 열애라고 지칭을 하고, 우리가 본인 앞에서 부를 때는 주로 세존이시여 이렇게 부르니까 여기 글에는 이 중에 3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부처님이라고 불이라고 불리거나, 세존이라고 불리거나, 열애라고 불린다. 이때 세존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이런 얘기예요. 공양 때가 되어 아침 밥을 빌러 갈 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그러니까 윗옷을 걸치고 이런 얘기예요. 바로를 들고 바로가 뭐냐? 바로는 이 앞에 있는 발은 인도말에서 온 말이에요. 우는 중국말이에요. 2개가 합해진 게 바로예요. 그러니까 우는 밥그릇 우자예요. 그릇이란 뜻이고 이 발은 발다나에서 온 말이에요. 발다나라는 것은 적당한 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하면 바로는 적당한 양을 담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음식을 담는 그릇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다? 적당한 양. 적당한 양의 기준이 뭐냐?
이 몸이 굶어 죽지 않을 최소의 양이 적당한 양입니다. 수행자는 배부르게 먹는 게 목적도 아니고 맛있는 게 목적도 아니고 이 몸이 수행하는데 필요하니까 말라 비틀리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 이게 적당한 양이에요. 그 적당한 양을 담는 그릇, 이게 바루입니다. 이 바루를 들고 이런 얘기. 사위대성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슈라바스티 그 사위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갈 때 수행자들이 한 곳에 혼자 있으면 혼자 가면 되지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어떠냐? 이렇게 마음대로 안 가고 한 줄로 쭉 서서 기러기처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러기처럼 한 줄로 쭉 가서 일단은 이 골목으로, 일단은 이 골목으로, 또 앞으로 가서 또 이 골목으로, 이 골목으로 이렇게 가서 음식을 빌게 된다. 그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을 마치고, 그러니까 차례로 밥 비는 것을 마쳤다. 차제거리 이런 얘기. 차례로 밥 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어느 집을 빼넘기고 이 집은 부자니까 피해가고 이 집은 가난하니까 피해가고 이 집은 안 주니까 피해가고 이 집은 주니까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순서대로 딱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순서대로 밥을 빌어야 된다. 이 차제거리가 나온 거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밥을 빌러 와서 이렇게 같이 둘러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밥그릇에 담긴 음식을 보니까 안 한다는 하얀 살밥이 이렇게 가득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마가섭 존자는 우리로 말하면 공보로밥이 잡고기 조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존자여, 당신은 어떻게 걸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저는 부잣집만 찾아가서 걸식을 합니다. 그래, 왜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가난한 집은 자기 먹을 것 없는데 제가 그 집 앞에 가면 그 사람은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번뇌가 생길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줘버리면 자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골아야 되고, 만약에 주지 않으면 수행자에게 음식을 공양을 해야 복이 온다 그러는데 복을 지을 기회를 놓치니까 아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번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음식이 충분히 먹고 남는 집,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집에 가서 밥을 빌면 그들은 음식이 먹고 남으니까 주는 것이 용이하고 저도 얻기도 용이해서,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밥을 빕니다. 이랬어요.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뭐 좋은 음식 얻어 먹으려고 부잣집에 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섭 존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걸식합니까? 저는 가난한 집만 찾아가서 걸식을 합니다. 그래. 아니 존자여, 왜 그렇게 걸식을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이 미래를 위해서 복을 지을 줄 모른다. 복을 지을 기회도 없다 이거예요.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이 먹는 그 박한 음식, 그걸 제가 조금이라도 얻어야 그들에게 복을 짓게 되고, 그래야 그들의 미래에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음식이 비록 입에 거칠고 힘들지만은 저는 그들의 복전이 되기 위해서 가난한 집에 가서 밥을 빕니다. 또 이것도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존자들이여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부자니 가난하니 주니 안 주니 이런 거를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례로 밥을 빌으십시오 이랬어. 그 이후로 이 집은 부자다, 이 집은 가난한 집이다, 이 집은 내가 가면 욕만 하더라, 이 집은 가니까 안 주더라, 이 집은 가니까 잘 주더라,
수행자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냥 순서대로 가라. 이걸 갖다가 차제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모금할 때, 저 사람 보니 돈 좀 낼만 하다가 쫓아가서 하고, 저 사람은 안 낼만 하다 하니까 피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주든 안 주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우리는 제3세계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아이들이 지금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내만 하지 주고 안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그들의 자유다.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알림을 해야지. 그래서 걸식하는 사람은 그 집 앞에 가서 다만 서 있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죠. 혹시 남는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런 뜻인데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뭘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 주는 대로. 그래서 한참 기다려도 안 주면 다음 집으로 가야 합니다. 욕을 해도 거기에 대응을 하면 안 된다. 아무튼 그것이 차제거리로 하고 두 번째 7가씩 7집만 밥을 빈다. 자, 우리가 배우기는 7집 가서 이제 음식을 아무도 안 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굶어야 돼요. 계속 얻으러 다니는 것은 거지와 같다. 이 얘기예요. 그 왜 7집을 갔는데 밥을 안 주는 일이 생기느냐. 부족한 일이 생기느냐. 그들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럼 그들도 먹을 것이 없으면 나도 오늘 굶어야 된다. 이 얘기.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있는데도 나에게 안 줄 수도 있어요. 왜? 나에 대한 평판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와서 내 수행을 반성하고 점검해야 된다. 이것이 걸식의 정신입니다. 뭘 달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차례로 걸식을 마치시고 이제 걸식을 마쳤다 이 말이에요. 본래의 처소로 돌아온다. 반드시 자기 수행 도량에 와서 먹지 배고프다고 중간에서 먹으면 안 돼요. 환지본처. 본래 자리로 돌아오셔서 공양을 드셨다. 이거예요. 반사흘 공양을 드셨다. 공양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루를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루를 거두었다. 이 말은 바루를 씻어서 이제 놓고 이제 위도스럽대요. 가사를 벗어서 놓았다. 이런 얘기. 외출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가사는 벗어놓고 그 다음에 바루는 씻어서 엎어놓고 그리고 이제 발을 씻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습니다. 맨발로 다니니까요. 발을 씻고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여기서는 자리에 앉았다 하고 간단하게 표현했지만은 이제 선정에 드셨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부처님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일상의 모습. 이렇게 매일 이렇게 걸식을 하고 이제 자리에 앉으면 어떠냐? 그럼 자리에 앉으면 이제 대중들이 이제 쭉 앉아 있으면 이제 그때 질문할 사람 질문하고 이제 법담이 오고 간다.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는 어떠냐? 그때는 반드시 그 초대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양을 올리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을 청할 때는 반드시 이제 제보시를 하고 법보시를 받는다. 거꾸로 법문을 먼저 듣고 보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회할 때는 반드시 법문을 들으면 남은 얼마라도 보시를 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구 스님들끼리 이제 이렇게 특별히 식사 초대를 받은 경우가 아닐 때는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초대를 받으면 그 초대한 집에서 밥을 먹고 이제 그
그 초대한 사람의 이제 질문에 따라서 법담을 나누고 그렇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법회 시간이라는 게 엄격한 시간이 아니고 식사 끝나고 차담을 하면서 나누는 대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법회라는 게.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대화할 때는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정리를 해놓고 이제 자리에 앉으면 편안하게 앉으면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여기 다른 데는 이제 선정에 든다 이런 얘기. 그럴 때 이제 여기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합장하고 공경하사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옷을 입었잖아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게 오른쪽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 옷을 몸에 걸치되 항상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도록 이렇게 걸칩니다. 이쪽은 드러내도록 옷을 이렇게 걸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낼까? 이거는 인도 문화에서 항상 무기를 어때요? 오른손으로 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무기를 숨기거나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을 다 드러낸다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위협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인도에서는 오른쪽을 드러낸다.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뭐 거기에서 유래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가사를 입는 방식이 오른쪽은 다 드러냅니다. 맨살로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추우니까 이 중국 옷인 이 장삼을 입고 위에다가 가사를 입으니까 지금 다 이래 가렸는데 이제 인도는 오른쪽을 완전히 드러낸다. 남방 스님들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게 가사 입는 법이에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 이걸 편단 우견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꿇어 앉습니다. 그러니까 두 무릎을 다 꿇고 앉는 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만 땅에 대고 꿇어 앉는 거를 말한다. 웃을 착지라 그래요. 웃을 착지.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이제 스님께 절할 때는 땅바닥에 좀 신발 벗고 땅에 엎드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때는 뭐 한다? 웃을 착지. 오른쪽 무릎만 땅에 대고. 그러니까 이 말을 어디에 대느냐? 상대의 발에 된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웃을 착지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합장하고 공경하사. 합장 공경. 합장을 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면서 먼저 편단우견 옷을 착지 그래가 절을 하고 일어나서 부처님을 우러러보면서 이제 부처님께 여쭙다. 희화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도하여 생각하시며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바란 선남자 선녀인은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자, 오늘 여기서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의 대답이 이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질문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희화하십니다.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도한다. 모든 보살을 잘 이렇게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보살에게 법을 잘 부촉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그냥 질문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부처님을 찬탄 공경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는데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처님께 절을 하고 부처님을 우러보면서 찬탄을 한다. 희화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모든 보살에게
이 바른 법을 잘 붙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수보리가 늘 있는 일상사였지만은 오늘따라 부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말씀 있기 전에 그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이미 법을 우리에게 수행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허투루 살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이 법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잘 붙여가고 있다.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이제 옛날 선인들은 이제 평지풍파라 그래요. 맑은 물에 호수에 돌을 던진 것과 같다. 잔잔한 부처님의 일상에 수보리가 파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금강경이 전개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의 일상, 그냥 일어나서 밥 얻어서 돌아와서 밥 먹고 자리에 앉는 간단한 모습인데, 옛 선사들은 이 모습에서 이미 금강경의 모든 내용이 말하기 전에 이미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 딱 펼 때 이미 금강경의 모든 대의를 선사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의 일상을 보고 오늘따라 수보리가 큰 감명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부처님께 고백을 하면서 자기 질문에 들어간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한번 다시 돌아보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하겠습니다. 사홍서원. 이 땅에 고통받는 중생이 한 사람도 없는 정토 세계를 이루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괴로움과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행정진하게 했습니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하며 모두 배우게 했습니다. 일체 중생과 더불어 꼭 성불하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정토경전대학 금강경 1강을 마치겠습니다.